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강해 우리 계속하는데요. 12장 오늘은 21절에서 51절 좀 긴데요. 다 읽진 않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꼭 집에 들어와서 읽어주시고, 오늘 제목이 뭐죠? 10번째 재앙과 출애굽.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죠. 마지막 재앙에 관한 내용 가운데서 몇 절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살피려고요. 41절입니다. 먼저요. 우리 한 절을.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뭐 그렇게 특별한 말씀 같진 않지만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한번 그 입장에 쓴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 서서 한번 이 날을 맞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이 날은 말할 수 없는 감격, 말할 수 없는 기쁨, 그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흥분의 날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뭐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날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모진 억압과 고통과 정말 그런 삶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벅찬 거죠.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이 모든 것,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우린 또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조금 공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미국에서 얼마나 되셨는데 뭐 각 다르겠지만 저는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4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내 집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면 글쎄요, 선뜻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낯설 것 같기도 하고, 또 연고도 지금 뭐 거의 없고요. 뭐 이런 40년 살았는데도 그런데 430년이면 대부분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몇 세 아닙니까? 적어도 한 5세, 6세, 7세 막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난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하나, 430년을 살았지만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내 집이 아니에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뿌리를 내리고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계속해서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430년 후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진다. 우리 분명히 믿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혹은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내 세대에 내가 볼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즉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자손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겠죠. 여러분, 이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가운데서 오래된 분이긴 하지만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죠? 지금은 뭐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6천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정말 그 무서운 공산혁명에서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은, 공산혁명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모든 것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같이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알죠. 430년 아니라 43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니면 내 집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까 41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뭐 했죠? 신분이 노예였었어요. 노예. 여러분 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군인도 한 명 없는데 무슨 군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뭐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숨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아주 단단하게 뭐 당당하게 정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군사적인 훈련이라든지 조직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어찌 보면 그냥 피난민에 불과하죠. 난민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군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좀 이게 몇 년 좀 지나간 이야기인데 지금 팬데믹 이전에는 왜 여름철 되면은 많은 단기 선교들을 다녔습니다. 교회들마다요. 그럼 공항에 가면 딱 보면 알죠. 어느 교회인가 보다 단기 선교인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도착하고 또 특히나 뭐 공산권 과거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가면요. 너무 쉽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이요. 다 선교 왔는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왜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다 조별로 움직이고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리더를 쫓아가고요. 그 가운데서 뭐 담배 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한눈에 딱 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오합지졸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구도 주시고 구역도 주시고 부서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고 또 70대 권사님도 권사님들을 모으고 50대 60대 모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12장 51절이에요. 12장 51절 맨 마지막 절인데 같이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 보면 그 중간에서 그 무리대로라는 말 하나를 제가 보기 위해서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무리대로 어찌 보면 조직과 질서를 갖추고 나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나온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것은 오병이어의 현장 이야기예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50명 혹은 100명씩 이렇게 그룹 바이 그룹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어디는 소속이 되어 있고 조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혹은 등록을 하지 않고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받아받기도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예. 계속해서 그 밤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뭐 다 아는 얘기죠.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이 장면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온 애굽에 곡소리가 나는 날이죠. 예, 울지 않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죠. 슬프지 않은 집 단 한 집도 없죠. 정말 애굽 전역에 큰 재앙과 정말 애곡하는 그런 날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바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9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요. 매번 말씀해 줬잖아.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10번째 가서 이런 끔찍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 되는 성품이 뭡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 오래 참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우리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나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끝을 보겠다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다. 반드시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전에도 출애굽기 4장 23절에요. 예, 이건 그냥 제가 혼자 읽을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 주신 거예요. 예언을 미리 경고하신 거죠. 그렇게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난 반드시 죽인다. 너희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수차례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하고 마음을 더욱더 강팍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성경 말씀 다 좋은 말씀이라고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알아요, 다. 근데 그대로 되어진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반드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 이건 뭐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장자를 다 죽이셨을까? 하고 많은 재앙 가운데 왜 하필이면 장자를 치셨을까? 예. 뭐 정답은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적으로 인구가 막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출애굽기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뭐가 있었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죠? 그로 인해서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고 그리고 뭐 왕자같이 궁에서 자라게 되고 사건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데, 그죠? 네. 어쩌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정말 큰 원리 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죠. 여러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악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린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우리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잖아요. 잠언은 그날 날짜에 맞춰서 읽어요. 근데 사실 잠언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우리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뇌리에 집어넣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니까. 그것이 축복이니까.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재앙이 한밤중에 임했을까? 낮에 임할 수도 있고 아침에 임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왜 깜깜한 밤중이었을까? 여러분, 세상이 어쩌면 이건 상징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영적인 잠이 자고 있을 그 순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잠잘 수 있죠. 우리 지금 보면요, 팬데믹 몇 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 2년 반 3년째 지금 돼가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들은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교구에 혹은 가족 중에 혹은 이웃 중에 친지 중에 혹은 잠들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요즘에 교계에서 나오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지금 교회 출석률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60%에서 70%로 줄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그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분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죠? 그죠? 열처녀의 비유가 왜 그 사건이 생깁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생긴 일이에요. 늦게 왔어요. 그래서 다 잠들어 버렸어. 예. 그런데 이 열처녀가 똑같이 항아리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다섯은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다섯은 그릇만 있었다는 거죠.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게을러서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좀 게을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도 밖에 나가거나 만나면 집사님 소리를 들을 겁니다. 권사님 소리도 들을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 경고일 수도 있겠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죄의 밤이 깊습니까? 얼마나 그 악이 깊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네, 여기서는 저는 라암셋이라는 그 지명 때문에 이 구절을 저는 택했는데요. 라암셋은 지금 그 당시에 바로의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라암셋이라는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이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압제했던 왕이고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를 쫓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갔다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암셋을 떠났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라암셋을 떠났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백성을 끄집어내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번의 재앙을 우리가 다 저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일일이. 자, 어쨌든 그런데 그 매번 재앙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해 주셨고 이스라엘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재앙들이 있었는지 우리 잘 알죠? 그 많은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자마자 이제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구속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됩니다. 신약 시대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끝은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는 주님이 혼자 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를 따르기 시작하고 주님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왔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주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내 가족을 주의 보혈로 덮어씌워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들을 주님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덮어씌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3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 수많은 잡족과 그랬습니다. 이 잡족이 누군지는 정확히 성경에 없지만 아마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건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잡족,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가만히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내려고 애를 썼던 거 우리 기억하죠. 예, 그래서 너희는 나가지만 뭐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랬다가 또 그래 뭐 멀리 가는 건 좋은데 애들은 놓고 가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또 뭐 짐승들은 놓고 가라, 재산은 놓고 가라 뭐 이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요. 근데 보내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잡족을 따라 보낸다는 거죠. 예. 자, 이 잡족의 위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8절에 보니까 이래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짐승 취급이, 짐승하고 같은 줄에다 써놨어 전부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잡족들이 왜 이렇게 잡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구별을 해놨을까 하고 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여기는 표현했는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이 사람들이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왔을까요? 뭐 애굽에서 뭐 스파이로 같이 나가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잘요. 예, 근데 뭐 성경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잡족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봤거든. 그동안에 수많은 재앙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쪽 줄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저쪽에 있다간 또 당할지도 몰라. 이래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잡족 소리를 듣는 걸로 봐서는 애굽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계속 종살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래서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사흘길 정도 간다니까 일단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까 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남들 다 가는데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군중심리에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이제는 9번의 재앙을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니까 애굽 땅이 초토화됐을 것 같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었어요. 야, 이 동네는 정말 못 살겠다. 더 이상 나가자.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그냥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책에서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을 떠났는데 한 가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와 상관없이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광야 생활은 크게 보면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그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잡족들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옆구리 가시 같은 존재예요. 어쩌면 이 잡족들처럼 지금도 여러분 우리 무리 중에도
이렇게 확신이 없이 그냥 나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교회를 나오면서도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국그릇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국그릇을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한테 정말 미안해요. 예. 무슨 라면 그릇이에요. 라면 그릇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많이 가져왔는데 어쨌든 뭐가 안 맞았는지 그걸 전부 퇴짜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창고비만 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우리 교회에다 도네이션을 했는데 얼만큼 왔냐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늘부터 보시면 지난주에도 봤는지 모르지만 보시면요. 우리 국그릇에 보면 이제 거기 라면이 있어요. 짜파구리도 있고요. 무슨 라면도 있고 그래요. 그릇은요. 근데 그분은 그만큼 손해 본 거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쓸 거를 받았냐면 2년치 쓸 거를 받았어. 근데 누군지 좀 감사하고 싶어요, 그분한테. 근데 누군지를 잘 몰라서 어쨌든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뭐 엉뚱한 얘기를 좀 흘렀지만 기도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분요, 그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이게 교회에서 왜 짜파구리인데 왜 짜파구리를 안 줘? 왜 짜파구리를 안 주고 왜 국을 넣어주는 거야? 뭐 이러고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요즘에 컵이 앞으로 폼컵을 못 쓰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종이 제품을 좀 더 어렵게 했더니 뭐 그게 좀 뜨겁대요. 폼은 아무래도 열 전도가 안 되는데 종이는 하니까 좀 뜨거우니까 뭐 그래도 그거 가지고 뜨겁다고 또 만약에 그 쏟아내면 한번 보셔야 돼. 혹시 그쪽은 아닌가? 예.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았어요.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400년 아니라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은요, 힘으로 아니 돼요. 돈 많이 벌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보혈로 살아야 할 줄로, 보혈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예요? 잡족이 돼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는데요. 오늘 박수를 좀 힘차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아시죠?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박수 이렇게 빨리 쳐야 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시옷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우리들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잡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아버지의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허투루 믿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법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승리의 나팔을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1절만 다시 한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면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그렇게 주를 위해 싸우다가 주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정말 승리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안에는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우리의 전부가 있사오니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살리라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